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약속의 땅 정착과 시전의 기록.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오늘은 제목을 룻기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예, 희망 없는 시대에 피어난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의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편지에서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저희 고모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술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문어체로 정밀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았습니다. 자, 편지가 완성되려 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이를 살피신 후에는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는 언제나 예미로부터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자, 받은 글은 비록 글씨가 손주인 저의 글씨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대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고모께서는 이 소신을 마치 어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의 고모에게 그 편지는 그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회개체였던 것입니다. 예,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저의 고모의 가슴에 닿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필사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할 이 룻기는 현숙한 한 여인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로 점철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가정적 불행과 생활고를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하여 마침내 복된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따르고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과정을 아름답고 잔잔하게 서술한 전기문학적 형태의 책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에서야말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진리를 쫓아 신의도 신앙도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기에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룻기 전체를 이 시간 요약하여 강해합니다. 자, 룻기, 희망 없는 시대에 피어난 사랑과 신실함. 나오미, 룻, 보아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어둠 속 한 줄기 빛, 룻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인 룻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에서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런 혼돈과 타락의 시대를 기록했다면, 여러분, 오늘 강의하는 이 룻기는 그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에서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정시와 같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룻기는 모압 여인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감동적으로 간증합니다. 자, 물론 오늘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룻기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룻기 속에 담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름다운 인간의 신실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적인 사랑과 신실한 인도를 통한 구원 시작합니다. 여기 룻기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 고난과 결단.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과 롯의 위대한 선택. 룻기 1장입니다. 자, 여기 이 룻기의 시작은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그 2 아들 말론과 기도짐,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모압에서도 여리는 불행이 닥쳐 엘리멜렉과 2 아들이 모두 다 죽고,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또 오르바와 함께 과부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여기 남은 2 며느리에게는 각자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제 오르반은 나오미의 권면대로 돌아가지만 룻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 여기 룻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이 맹세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을 넘어선 이방인으로서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이자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할 만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룻의 이러한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룻은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뢰로 헌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 만남과 은혜,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이삭 죽는 룻과 보아스의 자비. 룻기 2장 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여기 룻과 나오미는 이들은 가난한 삶을 시작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낯선 타향에서 이삭을 죽는 그런 고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연히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효행과 그녀의 신실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는 룻에게 이제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도록 허락하는요.
또 자기 종들에게 룻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내어 흘려주라고까지 명령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 그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당시의 기업 물자, 그러니까 고멜의 책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 물자는 친족의 땅이나 재산을 되찾아주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식을 낳아주는 등의 매우 특별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하여 보아스의 그 자비는 룻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절망 속에 있던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나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고된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고 고생합니다. 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연 같은 만남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아스처럼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뿐 아니라 섬김과 나눔으로입니다. 조그마한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 기업 물음과 회복.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언약적 사랑과 다윗 왕가의 시작. 룻기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룻에게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룻은 나오미의 말한 대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나가 그의 발치에 눕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기업 물을 자로서 취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요. 보아스는 그 순결함과 신실함에 감동하고, 자, 그 기업 물을 자의 임무를 감당하기로 약속합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 손실의 문제로 기업 물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여튼 결국 보아스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게 됩니다. 자, 룻은 보아스를 통해 아들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훗날
다윗 왕의 주어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룻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과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기업 물자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 룻기는 혼돈의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오미의 고난, 그리고 룻의 결단, 그리고 보아스의 자비는 단순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구원 계획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룻기의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고난 속의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희생적 사랑과 신실함, 그리고 구원자, 즉 기업 물을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모든 고난과 우연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진정한 사랑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랑으로부터 구원하신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의 슬픔, 롯의 결단, 보아스의 자비가 역시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룻기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